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깨닫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셔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린 손길에게 복을 주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복으로 채워주셔서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넘치는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종의 입술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새겨져서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약 20년간 생활하다가 드디어 고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향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배경, 그리고 마침내 그곳을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향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본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본성.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본성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부터 인간의 본성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죄성으로 인간의 본성이 채워져 있습니다. 죄성 중에 여러 가지 죄성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탐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 그래서 탐욕이 인간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져 있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는 누구나 다, 저를 비롯해서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라반의 아들들이 이제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을 보고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이제 라반이라고 하는 그러한 외삼촌이죠. 라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외사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 하는 말이 뭡니까?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서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불평하고 비교하면서 불평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라반도 어떻습니까? 라반도 사실은 복을 받았거든요. 부를 얻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부를 얻었냐면 바로 야곱 때문에 부를 얻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실을 라반도 사실은 인정을 했었어요. 창세기 30장 27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라반도 이제 야곱 때문에 자신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라반도 인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이 라반의 아들들은 이제는 야곱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서 이렇게 야곱이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둘 다 잘 된 거죠. 라반도 야곱 때문에 이제 복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야곱도 이제는 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감사가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라반의 아들들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 속에 있는 탐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부를 누린 것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야곱이 부를 얻었다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이제는 탐욕이 있어서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속에 이 탐욕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탐욕이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죄성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탐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탐욕이 우리 속을 지배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탐심이 있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재물에 대한 탐심이 있는 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반의 아들들이 이렇게 질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탐심 때문에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이 있는 한 감사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감사가 나올 수가 없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도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탐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된, 하나님이 주인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탐심이 혹시나 우리 속에 뿌리 박혀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이제는 정말로 물질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철저히 지키고 계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일까요? 그 약속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야곱이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그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었죠. 거기서 꿈에서 이제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에까지 내려오고,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야곱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었거든요. 베델에서. 그 약속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쭉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면 4가지 정도의 약속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 너를 지켜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 약속은 뭐냐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약속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게 해주겠다, 복을 주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세분화시키면 4가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어주겠다, 복을 주겠다, 이 4가지 약속을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4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다 지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 끝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5절 끝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켜주셨고, 그 다음에 또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약속도 하나님은 지키고 계십니다.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끝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켜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24절에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신지라. 이것이 이제 야곱이 길을 떠난 다음에 라반이 그를 추격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를 추격해 오는 라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야곱에게 옳고 그름 따지지 말고 야곱을 해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켜주는 거죠. 야곱을 지켜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다시 말하면 내게 복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8절에서 10절이 그 말씀이죠.
거기 보면 이제는 야곱이 원래 그 외삼촌 라반과 재물에 대한 그 품삯을 정할 때 야곱이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양 중에서 검은 것, 얼룩덜룩한 것, 아롱진 것들, 그런 것들, 염소들 중에도 그런 것들을 그것으로 내 것을 삼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상한 방법을 쓴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신풍나무, 살구나무 가지 꺾어서 껍질 벗겨서 시냇가에 꽂아 놓으면 그것을 보고 임신을 하는 양들은 검은 양이 나오고, 또 염소들은 알록달록하고 얼룩 그 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나오고. 여러분, 이것이 과학적으로 말이 됩니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와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이 방법을 써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본문 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모든 복을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방법을 써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도 지켜주셨죠. 본문에 보니까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작은 부분, 세세한 부분, 모든 부분에 야곱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런 찬양 여러분들 아시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수표를 남발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지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서원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적이 있거든요. 언제입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와서 베델에서 하룻밤 그 묵을 때, 그 밤에 노숙할 때, 그때 하나님을 보았고, 그리고 또 꿈에서 하나님을 보고 사닥다리를 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야곱도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서원의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 이제 야곱의 서원이 나오죠. 야곱의 서원이 나오는데 어떤 서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이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평안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10의 1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서원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야곱이 지금 어려우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그 순간 위기 모면하려고 그렇게 서원한 것이 아니라 이 서원 속에는 야곱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신앙 고백일까요? 먼저 기둥에 기름을 붓고 서원을 했다. 오늘 본문 13절에도 하나님도 그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죠. 내가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옛날 거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둥에 기름을 붓고 서원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야곱 자신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는 야곱의 헌신의 소원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얘기는 이제는 짐승을 잡을 때 마지막으로 기름을 붓는 의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짐승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는 것은 이제 바울이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은 걸 알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이 기둥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도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하는 그런 헌신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라, 그 얘기는 내가 그때의 마음, 그때의 신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또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서원한 것은 이제는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고, 그리고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나의 삶은 이제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그 서원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그 서원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베델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때 서원했을 때 그 신앙, 그 고백, 그 서원을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내가 회복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20년 동안 이제 외삼촌의 집에서 치열하게 살았잖아요. 치열하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진 거예요. 약해지고 신앙이 흐려진 것이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야곱아, 돌아가야 된다. 어디로요? 베델로. 내가 서원했던 그곳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서원의 내용은 단순히 그냥 약속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온전한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야곱의 온전한 신앙 고백.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때때로 내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또는 우리가 어떤 주님 앞에 약속하고 결단했을 때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것들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잖아요.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진 않았다고 할지라도 주님과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주님과의 관계도 약해지고 흐려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서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신앙, 믿음의 고백, 그 상황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만 베델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정말 신앙이 뜨거웠을 때 주님과 약속했던 그것, 주님께 신앙 고백했던 그 순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정말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태해지고 타성해졌고 아니면 세상에 찌들리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때 고백했던 그 시간, 그 믿음에 결단했던 그 순간, 그 순간으로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서원을 갚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그 믿음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약속했던 것, 주님 앞에 결단했던 것,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언약했던 것, 그것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족들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가족들이 이제 야곱이 그의 아내들을 불러 모으고 이제 모든 상황을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표면적인 상황은 무엇입니까? 표면적인 상황은 그 외삼촌의 아들들,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또 외삼촌도 안색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예전 같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로 그들이 돌아가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외적인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의 아내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행하신 대로 그대로 준행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고향 땅으로 이제 가십시오. 같이 우리 갑시다. 그러게 지금 아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가족들이 결단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면적인 이유가 있지만 라반의 아들들의 그런 모습 때문에 돌아가려고 한 이유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고향 땅으로 베델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행위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유가 있을지 몰라도 그런 것이 우리의 행위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끄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위를 이끄는 기준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그의 행실을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의 행실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 빛이고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길에 등불이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주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삶을 움직이는 그러한 기준이 될 때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환경이 움직이면, 환경에 따라 우리의 삶을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질 수가 없죠. 나오미 가정이 그랬잖아요. 한때 모압 땅으로 내려갈 때 그들이 움직인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돌아오니까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결단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결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향으로 향하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탐심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 되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야곱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원을 갚으라. 그래서 처음 우리가 신앙을 고백했던 그 시간,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시간, 우리의 믿음에 결단했던 그 시간으로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움직이는 결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살고, 그리고 주님의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참 주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고 인간의 죄된 마음으로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붙잡고 아버지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이제 정말 주님 앞에 언약으로 무장했을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그때로 우리가 돌아가서 바른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